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0일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의 시간표가 멈춰버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0명의 자객을 피해서 가이사랴의 해안 도시 총독 관저로 호송된 바울이 3차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리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도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27절 말씀 보니까 2년이 지남에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2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로마에 대한 방대한 꿈을 꾸고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인데 바울의 사역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중단된 것이죠.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2년간 이상 멈추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간표가 멈추어 버린 시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나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멈추어 버릴 때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그 시간이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에 나온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그 당시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의 누이였죠. 시리아의 작은 나라의 왕비로 시집 갔는데요. 지금 벨릭스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로마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독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여자를 밝히기로 로마 역사에서도 유명한 이 총독은요, 시리아 작은 왕국의 왕비였던 드루실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3번째 아내로 뺏어온 사람입니다. 이런 그를 당시 로마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것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벨릭스의 잔인한 성품과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스라엘 역사 기록에 남겨놓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강도와 결탁하기도 했고 심지어 암살자들도 돈을 주면 풀어주었다는 기록이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을 만난 후에 2년 만에 그가 이스라엘 총독직을 사임하고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도요, 이 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의 저항과 탄원이 황제 앞으로 끊이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이런 벨릭스에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해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선포를 듣고 벨릭스는 두려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오라. 내가 너를 부르겠으니 다음에 또 만나자.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간은 내일입니다. 내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 사단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바울은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벨릭스를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악해도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기독교 무저항주의라고 있죠. 독재자나 폭력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해서 무저항을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고 세계관이고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도리는 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원수의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념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치러야 될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에도 마찬가지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인내의 순간에도 바울은 할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태도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욕망을 품죠. 욕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붙잡을 때 내 마음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만 하면 뭐합니까? 인류 역사에서 언제 세상이 공평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진짜 내가 바라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자기의 길, 자기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않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약속 붙잡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음을 싣고 의지를 실으면서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본질을 붙잡고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힘든 사람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26절과 7절을 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보기도 싫은 사람,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벨릭스는요, 복음에 반하는 사람이었고 잡힌 자신에게조차 돈을 바라는 사람이었고 2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옥살이를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벨릭스가 만나고자 할 때마다 만나줍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머리 숙여 굴종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다 원망하며 멀리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필요에 부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벨릭스 같은 사람은요, 거머리 같은 사람입니다. 억지로 떼어내려면은 살점도 같이 떼어질 수 있는 사람이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을 바꿔주시든지 그것이 안 되면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반대로요,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그 2년이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배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었는데 벨릭스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악한 자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힘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면 그분의 섭리가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지 그 상황을 반드시 바꿔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멈춰버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은 어땠을까요? 2년간의 시간이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 2년 동안 바울은요, 로마의 선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더욱더 깊이 있게 숙성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의 신학을 정립했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로마를 향한 선교적인 계획을 더욱더 치밀하게 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기다림의 시간, 진짜 중요한 것을 기다리며 본질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 않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리듬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리듬을 타면서 우리 그 시간을 멈춰버린, 견디기 어려운, 하지만 이겨내야 되는
그 시간을 본질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최근 나의 시간표가 멈춰진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하루아침에 부흥할 것 같은 그런 기대도 한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숫자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로 날마다 작정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전히 찾고 기다리고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시간이 멈춰버린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보내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기.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배후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